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치유되지요. 대자연인 당신의 종합병원이요, 당신이 치유하는 사랑의 손길, 하늘이 내려주신 사랑의 의사,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행복하지요. 대자연은 당신의 종합병원이요, 당신을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 하늘이 내려주신 사랑의 의사,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사랑의 의사,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치유되지요. 대자연은 당신의 종합병원이요, 당신을 치유하는 사랑의 손길, 하늘이 내려주신 사랑의 의사,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행복하지요. 대자연은 당신의 종합병원이요, 당신을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 하늘이 내려주신 사랑의 의사,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사랑의 의사,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내 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이번 걷기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좋은 강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제가 좀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중국의 고사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고질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진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고질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고쳐도 낫지 않는 병을 갖다 우리는 고질병이라 합니다. 임금은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나라에 고명한 의사가 임금에게 서찰을 보냈습니다. 임금이시여, 어서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오지 않으면 당신은 곧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몸속에 있는 더러운 벌레가 지금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는 아무도 당신의 병을 고칠 의사는 없습니다. 나만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살고 싶으면 빨리 나에게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은 살고 싶어서 바로 그 의사를 만나려고 이제 차비를 차렸는데 그 서찰 말미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임금이시여, 그러나 나에게 올 때는 마차를 타고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차의 덜컹거리는 소리 때문에 당신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벌레가 요동을 치니 나에게 올 땐 조용히 걸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임금은 하는 수 없이 몇 날 며칠을 바로 그 의사가 있는 데를 조용히 터덜터덜 걸어갔대요. 임금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의사는 맨발로 뛰어나가면서 임금의 손을 갖다 덥석 잡으면서 한 첫 마디가 임금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까지 얼마만큼 고생하고 왔는데 내 병이 다 났다고 하느냐? 빨리 나에게 진찰하고 그리고 약을 갖다 처방해 주시오. 저 진시 왕제가 먹던 풀로풀 사약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시여,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수많은 양의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 땀을 통해서 당신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벌레들은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릴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약이 필요합니다. 약을 빨리 주시오. 그렇다면 임금이시여, 꼭 낳고 싶습니까? 나는 당신의 명성을 잘 안다. 그렇다면 여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맡기면 최고의 좋은 약을 드리리라. 임금이시여, 이거야말로 내가 당신에게만 드리는 마지막 최고의 비방입니다. 이대로 하신다면 당신께서는 곧 나을게 될 겁니다. 임금은 신하에게 빨리 펼쳐보아라. 신하는 펼쳐보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임금이시여, 여기까지 걸어온 그 길을 당신의 두 다리로 다시금 걸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비방입니다 했어요. 임금은 하는 수 없이 왔던 길을 당신의 두 발로 터덜 그리고 몇 날 며칠이 걸려서 당신의 나라에 돌아갔대. 당신의 나라에 도착해 보니 이 고질병은 어느덧 저마나 찍으니까 고칠병이 돼버렸어. 오랫동안 어진 정치를 했다는 한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임금의 병을 과연 누가 고쳤습니까? 이 의사가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두 다리가 고친 겁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명의 의사 선생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치의사로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려다 보십시오. 한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가 있고 한쪽 다리는 왼쪽 다리가 있습니다. 그 두 다리가 당신의 의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두 다리를 평생 모시고 사신다면
여러분 몸속에는 고질병이 없고 모든 질병은 다 고질병으로 변해서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걷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준 평등의 축복입니다. 고학력자도 저학력자도 컸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컸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컸습니다. 노인도 어린아이도 컸습니다. 저 유럽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인도 모두가 다 걸어야 합니다. 걷지 않으면 건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야 합니다. 마음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지병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또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걸으면 여러분 잠을 포근하게 잘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어떻게 얼마만큼 걸어 다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의 곡선은 분명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곳에 참석하셨으니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 걷기를 평생 실천하시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사람은 모르냐,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로병사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생로병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날생자, 늙을 노자, 병들 병자, 죽을 사자.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다. 그것이 생로병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곳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태어났는데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나이가 먹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병까지 들어 죽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평생 우리가 버는 돈 다 병원에 갖다 주고 병원에서 줄 주렁주렁 매달고 그리고 병마와 싸우다가 인생을 마지막을 우리가 고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난 이 말에 좀 동의하고 싶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병자를 갖다가 우리가 슬쩍 빼버려 봅시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되는가?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생로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돼서 때가 됐으니 죽는 거, 이것이 바로 생로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병사하지 말고 노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병사하지 마시고 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사하십시오. 노사. 그래서 사람이 노사하려면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갖다 학자들이 연구하고 싶어서 2012년도 세계 3대 장수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에콰도르에 있는 빌칸밤바의 안데스 마을과 서파키스탄의 훈자 마을과 코카사스의 키시미르 마을을 갖다가 세계 3대 장수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석학자들이 그들이 사는 모습을 가서 함께 살면서 기고하면서 그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도 일본 동경 게이오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서 그들은 한 20일 동안 그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한 것을 학자들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물론 제가 참석을 해서 저도 한 분야에 그들과 함께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2014년도에 그의 결과로서 WHO 세계보건기구는 유엔에 제소해서 다음과 같이 사람의 연령의 기준을 바꾸자
해서 바꾼 연령이 이겁니다. 여러분 0세부터 시작해서 17세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성년자로 한다. 미성년자로 하자. 그리고 18세부터 시작해서 49세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이라 한다. 청년. 50세부터 시작해서 79세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년이라 한다. 80세부터 시작해서 99세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년이라 한다.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자를 갖다가 말을 하기를 장수자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수자. 그러니 노인이 된다면 우리 80세 이상을 갖다가 우리는 노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60세가 넘어서 노인이 아니라 80세가 돼서 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근거적인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병사하지 말고 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답이 있다. 사람이 병들어 죽지 말고 노사해야 되는데 정답이 있다. 그 정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 저는 양명이라고 붙이겠습니다. 노사할 수 있는 양명. 그 양명은 걸어라! 걸어라! 약입니다. 걸어라. 걸어라. 걸으면 우리의 생명의 곡선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인자가 2초의 생명인자가 늘어납니다. 2초, 4초, 6초, 8초, 10초. 나는 지금 이 강연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인자를 적금시키고 있어요. 내 통장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제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생명보험을 갖다가 계속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4초의 생명인자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사 먹는 사람보다는 우유를 나르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요. 마차를 타고 호령하는 임금보다는 마차를 힘겹게 끄는 그 마부가 더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 다리를 한 계단 올릴 때마다 4초의 생명인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계단에 가보십시오. 건강수명 4초다. 이것이 2014년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건강수명이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뭐냐면 걸어야 된다. 그렇게 걷는 사람은 어떠한 수명에 이렇게 되느냐. 자기 나이에서 0.7을 곱해라. 즉 자기 나이 곱하기 0.7은 이것이 뭐냐? 이것이 건강수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건강수명. 즉 내가 만약에 70세라면 0.7을 곱하면 나는 49세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49세. 지금 보니까 저의 제자 유창준 우리 어르신이 앉아 계시네. 우리 유창준 어르신께서 지난 학기에 우리 삼육보건대학교에서 걷기 1급 지도자 과정을 우리가 마치셨어요. 연세가 82세예요. 그런데 4개월 동안 100일 동안 수업을 하면서 하루 10km씩 1000km를 걸어야지만 그 과정을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저의 사랑하는 제자 유창준님께서 거기에서 1300km를 걸어서 아주 우수하게 졸업하시고, 그리고 또한 제가 여기 스승이 와서 강의한다니까 먼 길을 여기 오셔서 제 강의를 또 들으러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응? 응? 여러분, 바로 내 나이에도 0.7.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 걸어야 되느냐? 하루에 여러분 1일 반드시 7km를 걸어야 됩니다. 7km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약 10,000보 정도가 됩니다. 10,000보. 10,000보. 10,000보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걸어야 됐는데 10,000보 정도를 소비하려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약 우리 몸속에 2,500 내지 3,000 킬로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진대사를 통해서, 당신의 신진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소모하냐면 1,500 킬로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약 1,200 킬로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그렇다면 약 300kcal 내지 350kcal 정도가 항상 잉여되어 남아있어요. 그러니 300 내지 350kcal 정도를 소모하려면 우리의 최소한의 걸음이 어느 정도냐? 7km 만보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만보는 바로 이러한 계산으로 봤을 때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나이에서 0.7을 곱하면 이것이 건강 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70세라면 7, 7이 49, 49세의 젊은 나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7km를 매일같이 걷는 습관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건강 수명이 늘어나서 우리의 이 전체적인 이 수명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봤을 때 바로 우리의 건강 수명들은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의 사람들 우리가 병드는데 어떻게 어떠한 병이 들어요? 이런 병이 들어요. 고혈압이에요. 그 다음에 고혈당이에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에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에요. 그 다음에 암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인의 5대 질병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엄청난 의료비가 여기에 투입되고 있어요.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쉽게 이렇게 그냥 재미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쓰리고라 한다. 쓰리고. 이 쓰리고, 이것은 서로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당이 있고, 고혈당이 있으면 고지혈증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혈당이 있고, 아주 손잡고 아주 이 세 사람들이 같이 잘 아주 친근하게 지내요. 그래서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 약만 먹는 게 아니라 고혈당 약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여러분들, 바로 이걸 고혈당이 당뇨병이니까 우리가 심장병이래요. 심장병.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긴장한 것 같습니다. 심장병, 암입니다. 자, 이러한 병들이 생기면 또한 심장질환도 생겨요. 우리나라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 무엇인지 알아요? 심장병이에요, 여러분. 심장병이 세계 사람들의 가장 사망률이 높은 병이 지금 심장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병은 뭐예요? 여러분, 암입니다. 우리나라는 암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 바로 암이에요, 여러분. 암. 응? 그리고 두 번째가 심장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심장병의 곡선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심장질환이 곧 뭐합니까? 암을 추월하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심장병. 자, 좋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러한 질병들이 있을 때는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약을 가지수대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준 방법은 무엇이냐? 걸어라 약입니다.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혈압이 안 떨어지나? 여러분, 이런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혈당이 안 떨어지나? 무조건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안 떨어지나? 무조건 떨어져 있어요.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안정되지 않나?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암의 인자가 여러분 낫질 않나? 예, 바로 그 두 다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조금 변화될 수 있는데 뭐냐? 이것을 갖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읽느냐? 사병노생이라. 우리의 이름을 갖다 이것은 생로병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사병노생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늙어가지도 말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이것이 하나님이 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로병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 오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걷는데 어떻게 걷는 게 좋냐? 그럼 7km를 갔다가 걷는데 보통 시간으로 말한다면 1시간 정도가 걸려요. 1시간을 걸으면 1시간을 계속해서 걷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빠서 오전에 30분 걷고 그리고 오후에 30분 걷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30분씩 나누어서 60분을 걸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15분 걷고 또 점심 먹을 때 15분 걷고 또 오후에 15분 걷고 주무시기 전에 15분 걷고 이래서 15분씩 4번을 나눠서 1시간을 걸은 사람이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10분씩 6번을 나눠서 1시간을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운동을 잘했습니까? 그 운동을 갖다가 연구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연구해보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라도 걷더라도 하루에 7km를 걷게 되면 바로 10분씩 6번을 걸으나 15분씩 4번을 걸으나 30분씩 2번을 걸으나 60분에 1번을 걸으나 운동의 생리적인 기전은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루 걸음 숫자를 늘려라 이 말이에요. 걸음 숫자를 늘리지 않는 이 병보다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 그 병이 뭐냐? 여러분, 이런 병명 여러분 알아봤습니까? 여러분, 운동 부족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운동 부족증. 운동 부족증이 뭐냐? 하이포키네틱이라고 해요. 하이포키네틱이라는 전문 병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운동 부족증이에요. 7km를 걷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쪽 생애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운동 부족증이, 운동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운동이 부족하냐? 축구가 부족하냐? 배구가 부족하냐? 수영이 부족하냐? 농구가 부족하냐? 아니에요. 뭡니까? 하루 걸어야 될 최소한의 걸음 숫자 7km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그냥 걸으십시오. 그냥 걸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수님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방법을 자꾸 묻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자꾸 물어요. 그럴 적마다 제가 대답하는 것이 단 한 가지. 걸어라. 또 물어요. 더 걸어. 또 물어요. 그냥 걸으라니까. 이게 답입니다. 나는 이 답을 갖다가 성서에서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갖다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걸어라. 하루 한 바퀴씩 걸어라. 이유 없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엔 7바루꼴을 걸어라 그랬어요. 이게 이상한 작전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전술이 이런 전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술은 이 전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야? 나팔을 불고 그냥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졌고 평화는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걸어야 돼요. 그냥 걸으십시오. 이유를 묻지 말고 먼저 그냥 걸으십시오. 방법이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방법부터 먼저 가르쳐줬다면 하나님께서는 방법부터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시편 37편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정하셨다. 그리고 욥기 14장 16절에 나의 걸음을 센다 그랬어요. 카운트한다.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카운트한다. 센다. 네가 이렇게 걷나 안 걷나 내가 카운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럼 답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답은 이겁니다. 이쪽의 양명은 죽지 말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생존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더 걸어라. 더 걸어랍니다. 더 걸어라. 더 걸으십시오. 어려운 방법 합니다. 더 걸으십시오. 여러분, 밥은 먹고 싶을 때 빨리 수저를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 소식다보한다. 먹고 싶을 때 이번 저리까지 넣지 말고 더 먹고 싶다 할 때 이미 내 위에서는 주인님 오늘 그만 잡수세요 라는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가감하게 수저를 놓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걷는 것은 내가 오늘 그만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동네 한 바퀴 조금만 더 걷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것을 우리는 소식다보한다. 이렇게 걷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걸으면 어느 정도 더 걸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왕이면 10km, 즉 3km만 플러스 해줘요. 3km만. 이 7km에서 3km만 플러스 해줘요. 이 3km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걷기 1, 2, 3이라고 있어요. 걷기 1, 2, 3 운동에 제가 25년 전서부터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함정거장까지는 걸어가자. 2km까지는 걸어가자. 3층까지는 걸어가자. 이것이 내 몸속에 완전히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런 병마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몸속에 암의 인자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습관이 잘못해서 암의 인자가 찾아왔다 생각하시고 암에서 극복하려면 지금 이 자리에 저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강원도 행성에서 저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 비 오는 데까지 참석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응?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이거를 이기려면 뭐예요? 뼛속까지 바꾸십시오. 뼛속까지 바꾸지 않으면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갖다 바꾸고 돌아서야지만이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내 몸의 뼛속까지 내 습관을 갖다 바꾸지 않으면 암의 인자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왕이면 더 걸어라. 그래서 10km를 걸어라. 여러분 하루에 10km씩 걸으면 얼마를 걷는지 아십니까? 한 달이면 300km, 1년이면 3650km, 11년이면 뭐냐? 지구 한 바퀴인 4만 km를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구 한 바퀴인 4만 km를 걷는 운동을 하자 해갖고 이 운동은 하루에 10km씩 그리고 10년 동안 11년 동안 걷는 운동이 어디서 나왔냐? 일본에 가보시면 나왔습니다.
일본은 30년 전부터 뭐라고 썼느냐? 보락달인이다. 보락달인이라는 것은 뭐냐? 보락달인이라. 즐겁게 걷는 것이 잘 걷는 것이다. 나고야현 이이다시에 가면 보락달인 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10km를 걸으면 그 자기의 명패가 이름 세 글자가, 그래서 11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걸으면 그 뒤에 자기 이름이 돌배에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1997년도에 갔다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거기서 강의를 했죠. 뭐냐? 자연은 종합병원이다.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은 감옥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레시키, 즉 연구차입니다. 여러분 두 다리로 걸으십시오. 걷지 않으면 건강은 없습니다라고 내가 거기서 강연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보락달인 집위에서 벼랑간에 한국의 학자가 와서 바로 자연은 종합병원이다.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라고 하면서 강연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들의 생활 습관이 좀 바뀌게 되었던 한 귀중한 생각이 지금 나네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는 걷는데 하루에 10km를 갔다가 매일같이 걸어주면은 정말로 좋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인자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 기간에서 곱하기 5년을 하면 이것이 수명 기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기간이 강아지 같은 거 개는 바로 성장 기간이 3년 정도 자라요. 그래서 5를 곱하면 개는 약 15년을 살아요. 개의 수명은 약 15년을 살아요. 소는 4년 정도 성장 기간을 가져요. 곱하기 5를 하면 소는 4, 5, 20에서 20년을 살아요. 수명이 20년 정도가 돼요. 그러나 사람의 성장 기간은 몇 년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장 기간은 25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을 곱하면 사람은 125세를 갖다가 누구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125세까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병원 가서 줄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다음에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죽는 것이 좋아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것이 내 관이라면 내 관 속에까지 걸어가겠다. 관 속에까지. 그리고 관 뚜껑 내가 탁 열겠다. 그리고 관 속에 팔딱 뛰어들어가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와서 내가 잘 있다가 간다 하고서는 관 뚜껑을 빵 닫고 뿅 가버리겠다. 이것이 나의 여러분 옛날에 강연을 하면 이러한 식으로 제가 강연을 했어요. 그것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이것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어떻게? 아, 그게 아니구나. 사람의 생명은 일로 가는 것이구나. 일로.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구나. 개가 죽으면 죽었다. 그 다음에 고양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지만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표현하는가? 아니다.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까?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아, 그 어르신 참 아까워요.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사람은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 일로 가다가 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일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까지 여러분의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많은 병들, 불치의 병들 있는데 과연 옛날 예수님 시절에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혈기 마른 자나 손 마른 자나 수많은 안진뱅이나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갖져요. 그러나 저는 30년 동안 제 주변에서 걷기를 통해서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현대 과학으로 어찌 이야기할 수 없는 기적을 갖다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영상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를 절었어요. 손도 절었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수저를 못 들었어요. 언어장애가 와갖고 말을 못했어요. 그 부인이 저에게 모시고 왔어요.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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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7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 30km 내지 40km 100리길 가까운 길을 갔다가 매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글랜드슬램이라는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제주 250km 걷기대회 5일 동안 걷는 겁니다. 한국 100km 걷기대회 24시간 동안 걷는 겁니다. 울산 128km 걷기대회 27시간 동안 걷는 겁니다. 밀양 77km 24시간에 걷는 겁니다. 그리고 군산 66km 바로 12시간 안에 걸어야 돼요. 일본 가갖고 100km를 걸어야 됩니다. 네덜란드 가서 160km를 걸어야 됩니다. 1년에 800km가 넘는 거리를 갖다가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걸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 바로 글랜드슬램 워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런데 이 중풍 환자가 계속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완보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 저하고 같이 저 열사의 나라 유럽 네덜란드 나이메겐 걷기대회에 참석하여 160km를 갔다가 저하고 같이 걸어서 완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풍을 완전히 이기고 2018년도 대한민국 최고의 워커 대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영상을 본 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중풍병자인데 걸어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처럼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도 없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 없다. 가라라. 바로 네가 걸으면 나는 너에게 완보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결코 완쾌증은 줄 수 없다. 완쾌증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에게 받아라.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걸어라. 바로 너에게 기적이 있기를 나는 소망하며 기다리겠다. 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어코 우리 대한민국의 워커들이라면 이 두 부부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상지대학교 와서 6개월 동안 걷기 최고 지도자 과정을 두 부부가 배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학기에는 우리 삼육보건대학교에서 하는 걷기 최고 지도자 과정까지 다시금 또 입학해서 재입학해서 가족 모두가 다 수료를 했습니다. 그의 기적이 그때만 있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러한 암세포들, 여러분 몸속에 있는 난치성 세포들이 바로 한 방의 다이돌핀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낫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두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